사실 믿으시지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눈에 가신 거지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온 세상이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아니, 구원자라고 한 그 구원자가 막 와서 죽은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도 행하고 막 이랬던 예수가 십자가에 아무 반항하지 않고 죽었다니까. 부활은 두 번째 얘기고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아예. 이방인들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자리 얼마나 웃기겠어요? 십자가에 그 아무 없이 죽은 그 예수를 위해서 왜 믿냐 이거지요. 근데 뭐라 했어요? 뒤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래요. 그리고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복음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뭐가 나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사실은 세상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요. 왜? 우리가 사는 데서는 편리하니까 그게 있으면. 그러나 복음 모르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예비된 빛의 경제, 하나님 예비된 빛의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산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난을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이 없어져서 내가 부하니까 잘 살아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잘해보자 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이라면서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응답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경제는 하나님 따로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빛의 경제는 따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먼저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할 때. 복음 외에는. 바울 보세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니까. 그 고민이 뭡니까?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중이고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바울인데. 그렇죠? 여러분 바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하고 비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솔직히 서 보세요. 세상 성공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 성공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겨우 내 인생에 먹고 살고 하는 그것에 목매어 있는데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복음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뒤집어 버려야 돼.
그죠? 뒤집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불신자처럼. 세상 불신자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을 뒤바꾸시라니까. 그 뒤바꾸는 답을 줬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은요, 막 귀신 쫓아나고 이런 게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능력인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헤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영적인 삶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보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 세상 공부 똑똑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뭔가 많이 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세상 사람 볼 때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뭐라 그래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 했냐? 예수님이 둘씩 제자를 딱 보내고 났더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예수 영접하고요, 막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들떠갖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우리 말대로 막 전도가 일어났어요. 막 이런 막 교회 오는 교회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지 마. 나는 봤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네가 그걸로 기뻐하지만 네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근본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 그렇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보는 미련한 것처럼, 세상에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붙잡고 내 인생에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의식주의 인생이 아닌, 그렇죠? 복음의 인생으로 뒤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답이 나에게 오직 되도록. 그렇죠? 우리 이름이 막 드러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고백도 해요. 나 기도도 해요. 그분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안 바뀌었냐? 입으로는 고백하고요, 행동으로는 해요. 근데 진짜 삶의 중심이 안 바뀌었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래놓고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되지? 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내가 지금 고백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고백하니까 고백도 하는데 왜 내가 안 되지?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지?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했다니까요. 집사님 보니까 고백도 하는 거 맞네. 말씀도 잘 듣고 하네. 그래, 너무 잘하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전히 나예요, 나. 그렇죠? 안 바뀌었어. 말은 바뀌었어. 들은 건 있으니까 막 말은 잘해. 그 말만 들어보면 믿음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여요. 막 말을 엄청 잘하고 막 말씀 깨뚫고 있고, 와, 믿음 좋네. 그렇거든요. 믿음 좋네. 근데 그렇죠? 근데 개인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지. 그렇죠? 얘기했다니까.
집사님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죠?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고백이 내 삶에 진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드리게 돼 있는 거고 나의 중심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이고 묶여 있는 모든 부분에서 진짜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조명하시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지.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도마처럼요. 도마가 예수님 쫓아다녔다니까 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 오병이어도 맛보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거 사건도 보고 그 사건 다 봤다니까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 누구 말도 안 믿어요? 자기 주변에 제자들이 야 예수님 봤어 살아났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뭐라 그래요? 나는 직접 찔러봐야 돼. 나는 직접 봐야 돼. 그러고 앉아있어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럼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날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예수님 대단한 것처럼 먹겨주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삶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내 삶에 또다시 뭔가 답답한 일이 계속 생긴 것처럼 보여. 우리의 집중이 어디로 가버려요? 복음과 기도보단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집사님도 거기에 다 걸려있어. 또 옛날처럼 사람 이래. 그치요? 저 인간 저 왜 안 바뀌어? 거기에 걸려있고요. 자기 지금 거기에 안 풀리는 거기에 묶여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 집착에 가 있어. 있거든. 본인이 옛날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 결국은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열심히 살다 뭐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묶여버렸어. 하나님 묶어버렸어. 그냥 쓰지도 못하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고백해요. 그래서 본인으로 고백했지 않냐. 여러분 뭡니까? 그치요? 여러분이 복음 고백하는 거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의 중심과 삶을 이동해서 내가 오직 하는 거 지금은 답답해 보여요. 그렇죠? 내가 뭐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안 바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시험 들었다 갈등했다 뭔가 있다 다 묶여있는 거 빨리 바꾸셔야 돼. 그게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 결과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의 사단. 그렇죠? 사단이라니까. 사단이 우리 시험을 걸어서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치요? 욥의 그 신앙을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셨다니까. 근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저 욥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저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요? 하나님이 막 이뻐하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돈 없어 보세요. 자식들 없어 보세요. 하나님 믿겠나? 요 사단이 그런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명만 놔두고 해봐라.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욥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뭐가 건드려요? 사단이 그걸 건드렸어요.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늘 욥은 어땠냐면 그 자식들을 매일매일 다 데려다 놓고 매일매일 예배드렸어요. 피제사. 근데 그 피제사 드리는 게 행복해서 드린 게 아니라 불안해서. 혹시 내 자식들이 죄 때문에 혹시라도 재앙받을까 봐. 그죠?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건드렸다 그거를.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 걷어간 하나님이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걸 뒤에 걸 바란다고.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그렇죠? 우리가 참 잘못된 게 많아. 욥이 믿음의 고백하고 그 시험이 통과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큰 배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근데 우리가 늘 뭘 생각해요? 아, 배의 축복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고백하고 그 배의 축복이 있으니까 내가 진실하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축복을 말하기가 무서워. 그죠? 성경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 따라오는 거.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 메시지를 봐야지. 우리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안 보고 뭘 봐요? 그 뒤에 야 이렇게 했더니 응답됐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같이 뭐예요? 욕심에 따라붙어요 다. 야 고백하면 된다더라. 따라붙어 보세요. 되나? 한대요. 한대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말은 바뀌고 생각은 바뀌었는데 중심이 안 바뀌어. 그렇죠? 삶의 이 인생의 방향이 안 바뀌고 내용이 안 바뀌어 중심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고백을 하셔야 돼. 여러분 전도자가 맞고 복음가지가 맞다면 자연스럽게 복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인생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요. 그렇죠? 자, 믿음 없이 있다는 말을 막 낙심거리로 붙잡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 없나 보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요. 왜 이러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고서 거기 넘어서 버리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 고백을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의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주님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 고백하라니까.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불신앙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걸 속이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건 빼앗기질 않아요. 그렇죠?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도저도 안 되도록 믿음 갖고 구원 얻은 자가 이도저도 안 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않게 사는 인생으로 그냥 살게 만드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도저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내 인생에 쓰임 받는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모든 갈등은 빨리 넘어서라니까. 우리의 본질은 복음 붙잡고 전도에 미련한 그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딱 단순해져 버리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내 삶이 없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내 인생이다. 거기에 가치를 둬야지. 그러니까 시험거리, 갈등거리, 사람 말 이런 것에 내 인생에 가치 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를 벌써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복음 가진 자로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밖에 안 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늘 하는 그 가치 없는 인생으로만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죠? 그 빨리 거기서 이동해서 가치 있는 복음의 인생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막 잔소리한다고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어렸을 땐 들어. 내가 이익과 뭔가 딱 손에 있을 때는 듣는다니까 막. 근데 결국은 안 듣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지. 빨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 보면서 갈등할 거 없다니까. 내가 말한다고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고백하라고 맨날 하는데도 안 하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고백하러 하는데 입술은 고백 맨날 하고 맨날 똑같이 갈등이 묶여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을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 이런 어리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 나의 인생에 복음 가지고도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그렇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고 앉아있던 나를 바꾸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무능과 무기력에 묶여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있는 내 모습에 속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앞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브릭셀러 아굴라 부부가 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만 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분쟁이 생겨요. 네가 맞니? 네가 맞니? 사람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렇죠? 세상 걸로 온통 교회 들고 와가지고 네 난리 저 난리 다 부린다니까. 그거는 지금도 있었고 옛날도 있었고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 가지고 우리는 그에 시험 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내가 비꼴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하면서 모를걸요. 그러면서 양심에는 걸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또. 또 와서 막 그 일을 하면서 또 다시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더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집중할 건 복음과 전도에 미련한 이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직장 가는 거 돈 버는 게 목적 아니랬잖아, 그렇지요? 제가 어제 제 옆에 스님이 한 명 탔더라고, 스님이. 제가 어제 육지 갔다 왔거든요. 스님이 탔는데 탁 타자마자 여기에 묵주가 긴 게 있더라고. 그걸 싹 풀더니 딱 양속 잡더니 뭐 하겠어요? 주문에 이제 기도를 다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1초도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 봤어요. 시계 찾는데 롤렉스. 뭐 무합니까? 복음 모르는 인간이 롤렉스 하면 뭐합니까? 롤렉스.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 복이 진짜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봤더니 그래서 야 스가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막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갤러리를 열더니 막 보더라고. 막 이렇게 봐서요. 그랬더니 해외 가갖고 그 순례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막 보면서 흐뭇해하더라고. 네, 가만히 보면서요. 야, 저런 깔 하나 찾아가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저 인생 행복할까? 아니 살이 다 이렇게 찢었어. 막 고기도 안 드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자신 느껴진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겐 복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저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그 자기는 우리 스님들 다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뭐 제가 가지고 근데 자기들은 다 치장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하나님 복음 가진 자는 그럼 저들이 볼 땐 진짜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교회 싸우지.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복음의 빛 가진 여러분. 우리 어제 믿음이 그러더라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 조그마한 놈이 자존심, 뭐 조그마한 건 자존심이.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존심이라도 지키세요. 진짜로 복음 가진 자존심 지키세요. 그런 사람이 교인들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맨날 그 돈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앉아 있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자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길까? 얼마나 웃길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가만히 앉았어도요. 갖다 바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등도 없어요. 절간에 바치는 인간들은. 갈등도 없어. 희한하게. 스님이 뭘 쓰든 갈등도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그 조천에 가면 여자 승이 만든 절간이 하나 있대요. 얼마나 큰지 거기는 조계종 이런 데 가입도 안 하고 본인 거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자 스님인데 거기에 불자 회장이요. 불자 회장이 이 돈 욕심이 나가지고요. 이 스님을 몰아내고 자기 친척을 데려다 앉히려고.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스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치매가 와버렸어. 근데 얼마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그게 가만히 들으면서 자존심도 상할 뿐가 아니라 야, 뭐 구원받은 우리는 그치요. 인생이요. 복음 못 치면 그 화려함 때문에 다 갖다 바쳐도 결국은 돈 그것 때문에 지네끼리 싸우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간들이 보는 미련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치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믿음 없는 것에서 믿음 있는 자로, 그치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입술만 고백이 아닌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그 도전을 하세요. 그 도전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랬잖아요.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중심 이동하고 내가 하나 도전하면서 깃발 꽂고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누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빛의 응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시고 참된 생명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참된 빛의 역사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성도의 삶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복음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복음의 인생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신 빛의 역사를 누려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